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는 새 왕을 도와서 모압을 징벌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했으면 일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기적을 목격하지만 기적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기적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했고 그 기적을 목격하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 신분 자체가 변하고 우리가 무슨 색다른 대단한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오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사가 국내에 와서 거주하라는 청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엘리사는 지금 동일한 어떤 삶의 패턴 속에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엘리사는 두 여인과 만나는 얘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한 여인은 선지자의 과부였어요. 한 여인은 귀부인입니다. 이 두 사람과 어떤 일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중한 통찰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사니까 그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삶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오늘 선지자 아내 중에 한 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긴 죽었는데 뭘 유산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뭘 하다가 빚만 그렇게 잔뜩 남겨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느라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빚을 졌겠죠. 그가 무슨 도박을 했겠습니까? 술을 먹고 탕진을 했겠습니까? 어쨌건 그러나 빚을 남기고 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거나 하면은 빚을 지면은 그 7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지금 데려다가 그 채주가, 빚을 준 사람이 아들을 종삼겠다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어 지금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도 사실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바로 밑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다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가 다급할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불길에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듯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기도에, 이 도움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뻔한 얘기지만은 본인이 뭘 구체적으로 도움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요한 절차예요. 뭘 원하느냐? 우리는 때로 내가 돕고 싶은 걸 돕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고도 관계가 나빠지거나 돕고도 서운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때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뭘 어떻게 도와주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빚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뜻밖의 엘리사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넌 지금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빚 내게 갖다 준 사람, 그 사람 불러와라. 내가 그 빚을 탕감시켜 주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을 만한 게 뭐가 있냐, 남아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 여인이 내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 빌려가지고 빈 그릇 빌려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첫째는 부르짖는 도움에 응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차고 흘러넘쳐서 그 그릇 다 채웠더니 그 기름이 더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만큼, 본인이 빈 그릇을 가져온 만큼 그 그릇을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빚은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빚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냥 탕감되지 않습니다. 죄도 누군가 대속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빚은 곧 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빚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빚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더 많은 빚을 질수록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은행권에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국가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빚을 1조 이상 지면은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빚으로, 은행의 빚으로 결국 국민이 갚아주는 그런 우리가 경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경제 구조를 곰곰이 들여다볼수록 죄악된 사회의 실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란 거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빚은 죄입니다. 빚과 죄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쨌건 그걸 갚으라는 것이죠. 본인이 갚으라고 말합니다. 갚는 방법을 우리가 엘리사가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온전히 다 갚고 나서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빚은 떼먹어도 그만이고, 나중에 파산 선고하면 그만이고, 온 국가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건 한 과부의 절박한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 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주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엘리야도 베푼 것을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없는 것에서 그냥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그가 가진 것을 그렇게 쓸 때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땅에 파묻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남기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땅에 묻어 넣었다가 주인 돌아왔을 때 파서 다시 돌려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오늘 이 기름도 계속 부을 때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재능과도 같아요. 여러분 재능 감춰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든지 발견되었다면 그 재능 쓰시면은 그 재능을 쓰시는 가운데 또 다른 재능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 재능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용이 닿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재능이든지 여러분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 있어야 돕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기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엘리사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도움이 된 얘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수넴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 어쩌면 사마리아에서 갈멜 지역으로 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노정의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오히려 엘리사를 위해서 가다 오다가 저희 집에 들러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방 하나 꾸면서 늘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엘리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한 선지자의 과부는 찾아와서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지만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끊임없이 도움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거꾸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중간에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냐? 필요한 것이 없냐? 부탁할 것이 없냐? 이 여인은 내가 마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욕심낼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 사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이 들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부족함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달라고 청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엘리사는 그 필요에 눈떴고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르라 해서 섰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을 때 나그네를 선대하는 아브라함 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천사가 내년쯤 이맘때쯤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연상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도 사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만난 수넴의 귀부인도 이 부유한 여인도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나이 들었고 남편도 나이 들었고 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명한 두 여인의 오늘 기도 제목 앞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빚에 쪼들리고 있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은 당연한 부르짖음이고 당연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만은 이 두 번째 수넴 여인의 경우는 가진 것이 족하다고 여기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지나가는 이웃들을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요구하지 않았던 필요도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가진 게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끊임없이 남을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청하지도 않았던 것, 기도 제목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을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유 있는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물론 이 여인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남을 돕겠습니까? 가졌다고 다 남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누군가를 선대하고자 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꿈도 꾸지 않았던 이미 단념하고 포기했던 그런 기도 제목까지 찾아서 물어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도우면 좋겠지만 가진 것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돕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작 내 필요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셨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 입장에서 보십시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곧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가진 것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내 필요를 따라 구하지는 않았지만 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엘리사가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또 수넴 여인이 구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정말 마음 간절한 곳에 말을 꺼내지 않지만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자식 없음을 알고 그 필요를 발견하고 본인은 청하지도 않는데 본인은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진정한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필요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소득이 3만 불 넘어도 그전보다 더욱 목마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은 지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를 통해서 이 사회의 분노는 포도송이처럼 연걸어가고 있죠. 다들 전부 분노에 차있습니다. 다들 전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다들 지금 전부 다 부족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가졌건 갖지 못했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결 방안을 압니다.
그러나 잘 살건 유명하건 인기가 있건 살아가는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건 도움을 청하지 않건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목마릅니다. 주위에는 가졌건 갖지 못했건 다 불만입니다. 다 답이 없어 헤매고 답이 없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굿뉴스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드뉴스가 가득한 세상에 하루들 살아도 반가운 소식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눈뜨고 그 사람들이 청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있는 잔잔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갈 것이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재물이 남아있다면 그런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런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소용될지를 여러분들 묻고 다니시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 그저 만나면 May I help you? 먼저 묻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May I help you 많이 쓰다가 결국 천국을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하루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위에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 참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서 부족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필요한 필요에 눈뜨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자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성령 형제, 김민재 형제, 석덕재 형제, 구홍이 형제, 서연이 자매 하나님 한 번 한 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하나님 상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들 불만이고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고 여유가 넉넉해서 부족함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도 아픈 친구들이 있고 또 목마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비록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령 형제, 김민재 형제, 석덕재 형제
서연이 자매, 구홍의 형제 한 분 한 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 아픔을 위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피를 모두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엘리사처럼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지만 그러나 무엇을 청하지 않는 분에게도 무엇을 도와드릴지 그 필요를 들여다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